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가련한 저희를 새천년 왕국을 마침내 완성하시기 위한 새 시대의 문을 여시면서 매일같이 뜨겁고 열절한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여 매일같이 자아의 종으로나 살아가는 그 익숙한 경향과 기호와 정서에 지배받고 함몰되어 살아가는 저희는 매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뜻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전부인지를 다 깨닫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이토록 가련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에 매 순간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티끌 하나 없이 온전히 봉헌드리오니 부디 사랑할 아버지시여 저희들을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시며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옵기를 뜨거운 열망과 갈망으로 열절히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이 인간적인 것이라는 것엔 비전이 없고 얼마나 역겨운 쓰레기인지를 매일같이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목 놓아 외치며 부르짖으오니 어서 빨리 저희들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완전히 용해되어 두 분의 충직한 종이요 도구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백성과 미국에 살아가는 선의 세력들과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께 남은 소수의 선의 세력들도 같은 지향으로 아버지 뜻의 매 순간 봉헌드리오니 그들의 영혼을 사탄의 모든 위험과 교묘하고 간교한 책략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 각각의 영혼에게 세워놓으신 아버지의 계획, 그 위대하신 뜻을 모두 이루시옵소서. 그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새 시대를 살아가기에 반드시 필요한 질서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각 영혼의 관계의 깊이는 영혼이 얼마나 거룩한 사랑에 전념하는가에 비례한다. 이것은 물론 자유의지의 움직임이 요구된다. 영혼은 자유의지로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더 깊이 사랑하기를 갈망해야만 한다. 이 안에 그의 개인적 거룩함의 깊이가 있다. 개인적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은 오로지 자유의지뿐이다. 각 영혼은 그를 나에게 더 가까이 데려오거나 아니면 더 멀리 데려가는 생각과 말과 행위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의 관계로 부르는 나의 부름에 대한 영혼의 응답에 관해서는 영혼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또한 이 사실은 현순간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각 영혼의 관계의 깊이는 영혼이 얼마나 거룩한 사랑에 전념하는가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느님 아버지와 각각의 영혼의 관계를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성, 어, 그 하느님 아버지라고 하시는 절대성의 나의 전부이신 분과 그리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각각의 개개인은 고유성의 색깔이 다 다르죠. 그러나 그 모두는 고유성이고 유일성입니다. 그 각각의 고유성이자 유일성인 영혼들과 절대성인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 10명의 자식이 있을 때 10명의 각각의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다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다르듯이 이것을 영성이다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성이 깊어지려면 우리 이런 얘기는 자주 하죠. 특히 이런 어떤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영적 지식을 갈망하는 분들은 영성이 깊으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세요. 영성이 깊고. 그럼 도대체 영성이 깊다는 게 뭘까? 그분이 영성이 깊다라는 차원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겠죠. 영성이 깊다. 그것은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 긴밀하고 밀접하고 그 긴밀과 밀접도 수준과 질적인 차원이 다 다른데 예를 들면 용해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하나 되었는가에 따른 어떤 척도 그것을 영성이 깊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첫 줄에 나와 각 영혼의 관계의 깊이는 이게 바로 영성이 깊으려면 이렇게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것은 무엇에 비례하는가? 그 영혼이 거룩한 사랑을 얼만큼 열정적으로 전념해서 행하는가에 비례한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그런 말씀이죠. 이거는 너무 쉬운 말씀이고 너무 당연한 거죠. 다시 말해 어떤 한 사람이 하느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서 그 사랑한 결과적 열매를 맺은 게 뭐가 있나? 그 실제적 열매를 얼만큼 맺었는가가 하느님과 그 영혼과의 관계성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분은 영성이 깊어. 영성이 깊으신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영성이 깊다면 그 결과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결과치라는 건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닮은 정신으로 살아가지고 두 분은 맺은 열매가 수없이 많아서 어머니는 은총의 바다만큼이시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한을 다 받을 만큼 아버지를 위한 올인하는 삶을 사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구체적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피상적이고 막연한 교회는 하도 사람의 사고방식을 불구자로 가르쳐 놓고 그리고 암이 있는 사고방식으로 가르쳐 놔 가지고 영성이 깊어. 이것도 피상적이고 막연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영성이 깊어. 그럼 겉의 처신과 보여지는 것이 거룩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있어 보이면 영성이 깊은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와, 놀라워. 저런 권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어느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딱 펴서 말씀하시고 나서 주위를 딱 둘러보시고서는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모였던 수많은 군중이 뭐라고 얘기했냐? 저런 권위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권위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것도 사람은 근시안적이고 피상적이고 막연한 교회에서 익숙하게 학습된 것이 있어서 권위, 그러면 삼중간에 높은 모자를 쓰고 지팡이도 내 키보다 더 큰 거를 천천히 들고 다니고 옷자락은 도저히 들 수가 없어서 질질질 끌고 다닐 만큼 한 10m 느리고 다니고 이러면은 거룩하셔. 권위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을 속이는 악 중에서도 악이지 권위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모든 권위는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셔서 그 예수님의 인성 안에 살아계시는 아버지의 신성께서 모든 것을 하심으로 감히 인간이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 카리스마가 예수님의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절로 그 아버지의 신성의 은총이 뿜어져 나와서 모든 이가 그것을 보고 탐복할 때 저런 권위가 이렇게 말하는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라는 건 인간이 이 유물론적 사고에 갇혀 살아가는 인간이 권위가 있다라고 압도되어 느끼는 그 겉에서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다양한 처신과 처세와 옷 입은 것과 이런 것을 통해서 남을 속이는 그게 권위가 아니고 그건 철저히 마귀가 인간을 속이기 위한 가장되고 거짓된 위선자의 권위인 것이고 예수님의 권위는 그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과 힘이 예수님 안에서 우러러 나오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실 때 그 힘에 압도되는 인간이 왜 그 신성에 그 너무나도 거룩하고 완벽하신 신성에 압도될 때 저런 권위를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성도 그것과 똑같은 차원의 오해가 있다. 사람이 이해를 할 때 이런 것을 여러분이 먼저 선개념으로 아셔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성이 깊어. 하느님과의 영성의 관계가 저분은 참 깊으셔. 도대체 뭘 보고 깊다고 하냐는 거죠. 그 깊다라고 말을 하려면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살아서 그 두 분이 맺은 열매와 비슷한 것을 맺는 게 있어야 영성이 깊은 겁니다. 그러나 화려한 언변과 인간을 속이는 다양한 착해 보이는 처신과 조작으로서 영혼을 속여서 다가가는 이것을 보고 영성이 깊은 분이셔.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성경에 나오는 정신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정말 유물론적 자체에 있는 것에 함몰돼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오해와 다양한 부작용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길 원하면 무엇을 해야 되냐? 거룩한 사랑을 내가 실제적으로 구현하고 살아서 그것에 따른 잇따른 열매를 맺는 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게 있어. 그러면 그 영혼이 하느님과 좀 가까운 관계로 다가가고 있다는 표징인 거지. 이렇게 구체적인 거지. 이런 구체적인 지표가 하나도 없이 그냥 보여지고 자기 기호와 정서가 봤을 때 착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니까 저분은 거룩하신 것 같아. 저분의 권위는 남달라. 영성이 깊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악의 세력에 자기가 지금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첫 줄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나와 각 영혼의 관계 깊이는 어떤 것에 비례한다? 영혼이 거룩한 사랑을 진짜 전념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매현 순간 살아가며 부족할 때마다 아버지 저도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다양한 차원의 노력을 하고 살아간다. 그럼 그 영혼이 하느님과 점점 깊은 관계로 걸어가고 있는 거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요. 이것은 물론 자유의지의 움직임이 요구된다. 어떤 것도 강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상의 나라는 강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 강요해서 누가 왔다? 그럼 그게 빛이 될까요? 빛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마귀가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겠죠. 아니 쟤는 강요해서 하느님이 억지로 여기다가 데려다 놓으시는 거래.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겠죠. 그렇죠? 그런 것으로 천상의 나라를 한다면 거기가 다시 오염되겠죠.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올바로 된 사람은 누가 사랑받기를 강요해서 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도 변덕스러우면 싫을진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쵸? 아니 저 사람이 오늘은 나를 사랑한다 그랬다가 내일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욕했다가 모레는 다시 아쉬우니까 나한테 와서 사랑한다 그랬다가 이걸 진짜라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이런 변덕도 똑똑한 사람은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믿질 않죠. 그쵸?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그런 것에 칼날같이 정확한 나라가 천상의 나라인데 그런 강요 혹은 변덕스러운 사랑도 이 한계성에 갇혀 있는 인간도 그런 걸 사랑이라고 안 여기고 싫어한다면 하느님은 얼마나 그런 것을 그 진정성과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순전히 자신의 자유의지가 아버지를 너무 열렬히 사랑해서 그것만을 저는 선택합니다 해서 딱 선택한 이런 고결하고 순결한 정신을 아버지는 천상의 나라에 데려다 놓기에 합당하다라고 보시고 그것이 천상의 나라에 갔을 때 빛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일체의 모든 것은 절대 물론 천상도 천층만층이니까 어떤 사람은 바닥에 1층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고결하고 더 높은 나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살아가시는 나라에 가려면 절대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네가 거룩한 사람을 전념해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그게 너와의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고 더 하나 되는 거고 이런 건데 근데 그마저도 너의 자유의지가 네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지 절대 강요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요 두 번째 문장의 행간의 의미는 너의 의지 일체가 거룩한 사랑 전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고결성의 순도에 따라서는. 그런 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것이 구현하고 말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고 절대 천상은 강요가 없다. 영혼은 자유의지로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더 깊이 사랑하기를 갈망해야만 한다. 자, 이 지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분의 자녀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유의지로 선택하기를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나를 더 깊이 사랑하기를
너희가 갈망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렇게 의구심 가지실 수 있어요. 자유의지 움직임이 요구된대. 강요 안 하신대.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바로 강요하시네. 나를 더 잘 알고 깊이 사랑하기를 네가 갈망해야 돼. 이게 강요가 아니고 뭐야.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인간적인 역겨운 자기 수준의 사고방식이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이지, 지금 여기서 아버지께서 자유의지로 나를 더 잘 알고 더 깊이 사랑하기를 네가 갈망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강요를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무지한 인간에게 너가 이런 나라에 가려면 이런 것에 애를 쓰고 올인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니 너는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도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알려주지 않았는데 갈망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전하는 이가 있어야 들을 수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똑같은 나라죠. 우리는 그 고결하신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천상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 감옥소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지상의 삶은 감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육이. 그 지은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나라를 떨어져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죠? 지금 아버지께서 천지창조 때 세상을 만드신 이래로 지금이 2022년이니까 무려 6천년기가 지났잖아요. 6천년이. 그렇죠? 그럼 6천년 이상을 내 부모와 떨어져서 산 겁니다. 내가 본래 살던 집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산 지가 6천년이 넘은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거 있죠. 정서. 군대를 갔다가 오면 남자들이 3년 만에 집에 딱 돌아오면 너무 처음에 낯설고 이게 진짜 우리 집이었나? 예를 들면 이런 정서를 느낄 때가 있는데, 혹은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오래 했다가 집에 고국에 몇 년 후에 돌아오는 사람도 이런 어떤 첫 번째 딱 들어왔을 때 낯설음을 느껴요. 푸근하면서 동시에 이런 마음을 느낍니다. 그럼 이 지상에서 고작 몇 년 내 부모님과 집과 떨어져서 살았다가 오랜만에 집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이런 마음을 느낄진데, 그럼 6천 년이 넘는 동안 내 본래의 부모님이신 하느님 아버지나 예수님과 어머니와 완전히 떨어져서 이 죄악의 쓰레기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수천 년을 살았다면 나의 사고방식은 정상적인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이게 정직한 겁니다. 사실 인간의 사고방식은요, 정확한 게, 진리의 근거에서 봤을 때 정확한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정직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부모도 잃어버렸고, 아름답고 고결한 게 뭔지도 잃어버린 산 지가 6천 년이 넘었고, 내 집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고 온갖 것으로 다 갖춰진 집인지에 대한 인식 체계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상을 갈망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 지상의 사람들이. 그게 반증이에요. 완전히 떨어져 나와서 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오히려 이 감옥살이가 좋다라고 하고, 여기서 정서를 느끼고 향기도 느끼고 새로운 경향도 여기서 만들어졌고, 이런 똥통과 쓰레기와도 같은 곳에서 새롭게 모든 것을 학습했고 스며들었고 빨아들였고 생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저급하고 저열하고 사고방식이 다 비틀리고 뒤틀렸겠습니까? 이게 정확한 논고예요. 성경에 근거하고 진리에 근거한 나를 반추해보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그런데 이 죄악의 지구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다 자기를 정상인이라고 생각하지, 이런 불구자요, 내가 얼마나 원래 내 부모님과 떨어져서 내 멋대로 살면서 이상한 마귀에게 함몰돼 살아가는 게 나구나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극소수라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면 인정할 수조차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녀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원래 너의 집은 이런 거란다. 너는 원래 태생이 이런 거야. 이렇게 고결하고 아름다운 나를 닮은 모상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네가 다시 돌아가야 될 나라는 이 나라야. 네가 추구해야 될 건 이런 거고 아름다운 정신이라는 건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태어나서 응애 걸어 이제 겨우 기고 엄마가 주시는 그 어떤 분유 겨우 먹고 이제 눈 좀 떠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런 아이에게 너가 누구고
어디서 왔고 너의 정체성은 뭐고 네가 살아가야 될 나라가 질서가 이런 거를 하나하나 가르치는 마치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에게 그런 것과도 같은 나라에서 아버지는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 시대의 우리가.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간의 나라는 영혼은 자유주로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더 깊이 사랑하기를 네가 갈망해야 돼. 그런 병든 기호와 정서와 감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 뭐야 강요하네. 강요 안 하신다며. 이렇게 또 자기 멋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네가 왜 이 말을 하실까? 그 떨어져 나온 그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고귀하고 모든 풍요와 그 근원과 지식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그 나라로 데려오려다 보니 이런 나라가 있고 이렇게 좋고 거긴 이렇게 아름답고 거긴 모든 게 다 있고 이렇게 알아야 그때서야 그런 데가 있어? 내가 원래 거기서 살았다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가르쳐 주시고 그걸 네가 갈망하렴. 그러면 갈망하면 그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원했으니까 거기다가 데려다 놓으실 수 있으나 자유의지가 스스로 그걸 알지도 못해가지고 갈망을 할 수 없었어. 그러면 데려다 놓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거저로 공짜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갖다 놓는 거는 그런 거는 천상의 법칙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갈망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랑 하나 되라. 왜? 그 나라에 데려다 놓으려고. 그런 최소한의 갈망이라도 하고 그런 의지라도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이라도 했으면 봐라. 얘가 자유의지로 있지. 나를 이렇게 갈망했고 천상의 나라를 이렇게 가길 원했고 이런 걸 버리길 원했고 이랬어. 이렇게 논고를 아버지는 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마귀가 항의를 해도 그쵸? 그래서 다 하나하나 마치 기어다니는 아이에게 하나 사는 방식, 방법, 밥 먹는 법, 기어가는 법 이런 거 가르치듯이 부모가 그런 것과 같은 차원과 행간의 나라에서 지금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점이죠. 이 안에 그의 개인적 거룩함의 깊이가 있다. 자, 자유의지로 얼마나 하느님을 더 많이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랬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머, 용해되고 싶어요. 아버지 완전히 하나 되고 싶어요. 이렇게 그가 갈망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수준이 한 개인의 거룩함의 정도와 깊이를 판가름하는 쟤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인간은 도대체 한평생의 삶을 살면서 어떤 효용과 가치를 맺었는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그저 태어나서 죽기 직전까지 내 가족, 내 거,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살다 죽었으면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킨 게 아니잖아요. 왜? 나를 배제하라고 했는데 나를 배제한 것도 없고 하느님과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서 맺은 열매가 도대체 뭔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한평생 이 지상에 왔다가 하고 가는 게 뭐냐? 그저 나밖에 모르는 그 고집과 아집과 이기심과 자애심과 애착과 집착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다 죽은 게 다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아버지는 자녀를 모두 사랑하시니까 천상의 나라에 데려다 놓고 싶지만 데려다 놓을 수 있는 맺은 열매가 없으므로 데려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갈망해라, 사랑해라, 더 가까이 다가오기 노력해라, 너를 이렇게 자아를 버려라 이런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 원래 본연의 고향으로 그 아름다운 곳으로 그 탁월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갖춰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놓으시고 싶으시니까 나의 아버지께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은 그저 그 짧다면 짧은 한평생의 삶 동안 도대체 무슨 효용과 가치를 맺었는가? 일평생 나만을 살다 죽었나?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서 뭔가 맺은 열매가 있나? 이런 것밖에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맺은 것이 사랑의 깊이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어른을 보면은 공경한다라는 어떤 올바른 예의 범절이 이 지상에서도 있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어떤 것부터 출발이 되는 거냐? 아버지께 더 많은 사랑을 내가 드리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아버지 앞에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것부터가 사랑하기 때문에 살피고 조심하고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구현이 되는가 아니면 거짓 교회처럼 맨날 행사나 하고 피상과 망상으로 몇 월 달 됐어. 그럼 오늘 이번에는 무슨 달이니까 무슨 행사하고 끝. 물론 그 행사가 올바른 것이 되려면 진정성의 마음이 있는 가운데 그것이 동반될 때 이럴 때 하느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지. 진정성으로 하느님을 사랑해서 나를 배제하고 자아를 죽여 없애려는 그 올바른 의지 가운데 살지도 않고 맨날 내 자아를 따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선택하면서 그런 행사나 한다. 그럼 이게 누가 되는 거냐? 이게 바리새와 율법학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바리새와 율법학자가 왜 버림받은 거죠? 끝내 왜 패망했죠? 바로 이런 역겨운 짓을 하다가 패망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 도덕과 강도. 이 바리사이를 두고 지칭하신 단어들입니다. 또 너는 저런 백성에게는 그냥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런 자. 이게 다 예수님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의 공통적인 그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뉘앙스의 나라가 뭡니까? 위선자라는 거죠.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그저 겉은 수많은 행사와 613개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같아. 근데 속을 뚜껑을 딱 열어서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 뭐죠? 겉에 회를 칠해서 하얘 깨끗해 무덤이. 근데 막상 그 회를 열고 안을 들어가니까 구더기가 드글드글대는 그 시체를 파먹기 위해. 너는 그런 영혼이다라고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죠. 겉과 속이 그 정도로 다른. 이게 진정성이 없다.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열렬히 그래서 내가 하나 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진정성이 사랑의 척도인데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놀리는 거죠. 그렇죠? 이걸 모욕을 드리는 거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도 똑같아요. 어떤 자식이 부모님의 생신 때마다 마음은 없어. 근데 돈은 많아. 그러니까 그냥 척척 선물이나 사서 보내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 그럼 그걸 사랑이라고 누가 여깁니까? 그쵸? 저건 그냥 형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다음에 재산 탐내고 제가 나에게 받을 게 아직도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똑똑한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쵸? 그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은 이 정도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해안이. 그쵸? 그럼 하느님은요? 하느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의지를 보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피상적 신앙 생활 있죠. 이 종교 생활이 인간을 정말 썩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원흉이거든요. 왜냐? 이런 피상과 젖어드는 그 형식주의가 다 어디서 온 거냐? 우리는 태생이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왜 하게 됐냐? 거짓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내가 따랐던 제도 전통 가운데 그런 행사, 막연한 거, 피상적인 거, 거칠적인 게 다 배어들은 거죠. 그래서 내 사고방식마저도 그렇게 도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피상과 거칠해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따르면서 살아도 전혀 내가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인간은 진정성의 질이 떨어지냐. 성모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뵐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혼절하셨다라고 나와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쵸? 기절할 만큼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럼 이게 진정성이고 이게 순수성이고 그리고 이게 고결한 겁니다. 정신이. 그럼 여러분 인간 세상사에서 누가 보고 싶어서 기절한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혼절한 사람? 아마 요즘 세상은 그런 속담이 있을 만큼이죠. 부부가 둘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다 마르지도 않았는데 새 장가가고 새 결혼한다고.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 이런 것은 거긴 감히 진정성이라는 단어도 어울리지 않지만 얼마나 질이 떨어질까요? 이런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거기는 온통 진짜밖에 없는 나라인데 이런 진정성, 정직성, 단순성, 고결성 이런 것밖에는 쳐주지 않는 나라인데 이런 것으로 완전히 도배돼서 내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 그럼 그런 사람이 이런 진정성으로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한평생 나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데
쟤는 왜 이렇게 유난을 떨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히려. 이래서 거짓 교회가 인간을 죽이는 진짜 암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상한 사고방식은 물론 부모와 조상과 이런 사회적 카발이 심어놓은 다양한 환경적 요소 이런 것으로부터도 물론 다 왔겠지만 다 모든 것이 지뢰밭이지만 그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영혼을 불구자로 망치고 완전히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게끔 조장하고 이끈 게 누구냐? 놀랍게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실의 사실을 과연 알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런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그냥 행사만 했으면 다 한 것 같은 잘한 것 같고 뭔가 봉사 많이 한 것 같은 이런 사고방식은 다 어디서 왔을까? 이거 도대체 누가 심어준 걸까 나에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리사의 교회 때부터 대대로 그 마귀 세력에게 계승전승 발전돼서 지금은 교묘하기가 감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교묘해가지고 모두 다 착하다라고 보는 이 지경에 이른 거짓 교회. 그 거짓 교회로부터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침투당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 마귀로부터. 이런 객관화된 인식이 있어야 자기를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잘못돼 있고 얼마나 맨 처음에 아버지께서 만드셨을 때 나하고 얼마나 많이 변질돼 있으며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고 나는 글로 빨리 돌아가야 되지 않으면 비전이 없겠구나. 이런 기타 등등을 발견해 나가는 게 진리를 똑바로 학습할 때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인적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은 오로지 자유의지뿐이다. 그렇죠. 내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는 것, 그거를 방해하는 건 결단코 남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나의 자유의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그저 유물론적인 거, 육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내 거, 자애심, 이기심, 애착, 집착 또 이런 거 있죠. 인간의 고질적 병.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돈으로 자만하고. 내가 남하고는 다른 좀 많이 배워. 그 분야의 전문가야. 그 분야에 뭐가 돼. 그러면 그걸로 또 자만하고. 그쵸? 내가 높은 직분과 직함을 얻어가지고 남 위에 군림하는 자야. 또 그걸로 망하고. 이게 다 뭘까? 인간을 하느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마귀가 짜놓은 다양한 함정들인데 모두가 그 함정에 함몰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는 특히 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진 걸로 인간은 다 망한다. 돈을 가졌으면 돈으로 망하고 명예를 가졌으면 명예로 망하고 자기가 지식이 남보다 많아. 그럼 그 지식으로 망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의 영혼을 자기가 죽이는 이런 판국이고 이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에만 맨날 한평생 맛들이고 길들이고 거기 함몰돼서 살았어. 그러니까 그게 그냥 좋아. 익숙해. 내 정서에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기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는 네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건 너의 자유의지 때문이야. 네 자유의지가 거룩한 사랑을 추구하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만을 하길 원하고 이런 것을 갈망하면 좋으련만 내 자유의지가 그런 것은 별로 기호상 정서상 뭐 딱히 이렇게 해가지고 한평생 내가 좋아했던 것을 계속 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거룩해지기는커녕 천상의 나라에도 갈 수 있을까 말까 한 이런 위태위태한 환경에 처해 있게 되겠죠. 지금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 영혼은 그를 나에게 더 가까이 데려오거나 아니면 더 멀리 데려가는 생각과 말과 행위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자, 이것도 같은 관점인데 앞에서 말씀하신 거랑 아버지는 강요를 안 하시고 각 영혼은 나는 알려만 준다. 이런 나라가 있고 너가 원래 여기서 살던 영혼이고 이렇게 해서 네가 추구해야 될 건 이런 거고 아름다움다는 건 이런 거고 고결한 가치는 이런 거고 이렇게 알려는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 선택은 내가 하죠. 내 자유의지가.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말씀하시기를 각 영혼은 그 자신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멀리 데려가게끔 하느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생각과 말과 행위를 자유롭게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다. 네 자유의지가. 내가 이렇게 알려는 줘 너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이 마지막 시대는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이 본연의 너고 이런 걸 알려는 줘. 근데 그 최종 선택은 네 자유의지가 하는 거지. 그리고 네 자유의지가 선택한 걸 너는 책임을 져야지. 이런 나라죠. 그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사랑의 관계로 부르는 나의 부름에 대한 영혼의 응답에 관해서는 영혼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여기 지금 책임이라는 단어 아버지도 말씀하시죠. 그렇죠? 나는 사랑의 관계로 너를 계속 부르고 있어. 끝까지 너에게 기회를 주면서. 근데 응답을 어떻게 하는가는 너의 자유의지가 달린 거지. 근데 끝끝내 네가 죽기 전까지도 너의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었지. 네가 거룩한 사랑을 나의 전부로 여겨서 그것을 구현해주라고 의지조차도 가져본 적이 없고 응답은 더더욱 못했어. 그럼 넌 죽고 나서 네가 가야 될 나라의 책임을 네가 져야지. 얼마나 공정하고 정확합니까? 너무나도 정직해서 마음에 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여기 사랑의 관계로 부르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뭐냐면 천상의 나라는 사랑의 질서예요. 즉 천상의 가장 높은 곳에 갈 사람은 누구냐? 하느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가장 높은 데 갑니다. 이거 성경에 어디 나오냐?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입증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는 구원자고 그리스도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 이 세상은 직분이 높은 게 높죠. 그렇죠? 직분이 높으면 사람들이 다 거룩한 분, 대단하신 분 우러러보고 막 그 앞에 머리 조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하면 대통령이라는 이름과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모두가 우러러보는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분에 따라 서열이 결정되죠. 근데 천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거짓 교회도 자기 직분으로 목에 힘주면서 힘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주교, 나 교황, 나 추기경, 나 사제. 그걸로 힘주는 거거든요. 그 직분이 이렇게 마치 조선시대 양반과 상민의 신분 질서를 나누는 것 같이 그렇게 말로는 하지 않으나 암암리에 통용되는 직분이 존재하죠. 교회 내. 그렇죠? 그래서 그 서열이 있잖아요. 신분 질서의 서열이. 그러나 마치 조선시대는 그건 노골적으로 그냥 신분지도 너는 상민이고 너는 양반이가 상민은 늘 양반님께 전해야 되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했으나 지금은 단지 차이가 뭐냐? 노골적으로 말만 안 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신자들이 성당에 가면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그 직분에게 조아리죠. 마치 조선시대 상민처럼.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학습화가 된 거죠. 거기서 살면서 길들여진 거예요. 그런데 천상은 그런 이 세상의 그런 직분에 따라서 힘도 쓰고 막 권한도 휘두르고 이렇게 하지만 천상은 절대 그런 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 어디 나오냐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까 너네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증언을 하실 때. 근데 만약에 세상의 직분이 높은 게 천상에서도 높은 거다라는 질서를 아버지가 그대로 수용하신다면 얘는 그리스도고 메시아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직분을 말씀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증언 안 하셨다는 거예요. 고로 천상의 가장 높은 곳에 갈 수 있는 그 서열의 질서는 뭐냐? 사랑의 질서다. 누가 하느님을 얼만큼 사랑해서 전부로 전 전부보다 용의 차원 용의 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것보다 더 완전히 하나 되는 거 뭐지? 이런 사랑의 척도에 따라서 갈 나라가 결정되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 가장 가까운 곳에 가셔도 합당한 건 뭘까? 아버지를 전부로 사랑하셨다라는 게 말뿐만이 아니라 입증 증거가 뭐냐?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일평생 이 지상에서 사명으로 다 수행하셨어요.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그렇죠. 그럼 아버지를 사랑해서죠,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시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게 다 내가 원하는 거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려야지. 이 질서로 무장대에서 한평생 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그건 아버지가 주시는 거죠.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의 질서를 완성하셨으니까. 그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된 사랑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된 사랑을 완성한 사람은 없으니까 모든 권한을 예수님 혼자 다 받기에 합당하시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상은 사랑의 질서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도 여기 사랑의 관계로 내가 너를 부른다. 그 나라가 사랑의 질서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라, 하나 되라, 가까이 다가와라, 의탁해라, 내어 맡겨라. 이거 다 사랑의 다양한 개념적 차원에서의 약간의 차이씩만 있는 거지 다 사랑의 나라죠. 그렇죠? 하나 되는 거, 의탁하는 거, 갈망하는 거 이런 거 다 사랑의 차원이잖아요. 그런 다양한 사랑의 차원을 우리들에게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질서가 천상의 질서니까 너는 그걸 알고 그것에 도전해서 얼마큼 나를 사랑할 거냐에 따라서 천상에 네가 갈 나라가 결정된단가를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 이 문장 안에 뉘앙스로 다 숨겨져 놓으신 그 아버지의 행간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핵심이 사랑의 관계로 내가 너를 부른다. 왜? 천상의 질서는 사랑의 질서니까. 이런 문장입니다. 또한 이 사실은 현순간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자, 마지막 문장. 자, 이렇게 응답은 어떻게 했는가는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네 자유의지가 한 것을. 그런데 이 사실은 현순간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즉, 이 마지막 문장은 뭐냐? 이 사실, 어떤 사실? 네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라고 하는 것이 너의 자유의지에 달린 건데 그 자유의지를 네가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 됐는가? 그것은 매 현순간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매 현순간순간마다 네가 깨달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하신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매 순간 자신의 자유의지가 선택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는 깨달아서 그 현순간의 그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도 자유의지가 내가 갈 나라를 결정한다. 자유의지가 어떻게 반영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천상의 나라의 질서는 사랑의 질서다. 세상하고는 완전 다르다. 세상은 직분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명예 이런 걸로 서열이 결정되는 그런 나라지만 천상은 얼만큼 사랑해서 얼만큼 하나 됐느냐에 따라 갈 나라가 결정되는. 근데 그게 입으로만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 됐어요. 이건 누구나 다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그걸로 검증하시지 않는다는 것. 즉, 그 사랑이 맺은 열매를 쫙 펼쳐놓고 늘어놓으시고 너는 이런 나를 사랑해서 이런 희생, 이런 고통 사랑했고 이런 고통 사랑했고 네가 맺은 열매가 이렇다고 너는 여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계명 전체가 사랑인 겁니다. 그 천상의 나라가 사랑의 질서니까. 맥락이 딱딱딱딱 맞죠. 아기가 맞듯이. 그래서 계명 정신이 그래서 사랑인 거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했느냐에 따라서 갈 나라의 나의 위치가 결정되는 이것이 천상의 나라다. 그러니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는 것, 즉 계명을 지키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그건 절대 강요가 아니고 가르쳐 주시는 거지. 불구자인 인간에게 그것을 선택하고 난 책임은 네가 져야 되는 거다.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버지는 지금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새천년 새 예루살렘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모두가 따라야 될 보편적 질서를 지금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아버지의 질서의 부름에 나는 순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좀 부족하다면 나는 어떤 오해가 있으며 나는 어떤 것을 바꾸고 개선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고찰하고 발견하고 고치고 이런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7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